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조금 전에 영상도 보셨지만은 새생명 축제 총동주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되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기쁨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들은 그것은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거 아니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날 하루만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우리가 40일 서로 금식기도 하고, 전도지를 뿌리고, 또 만들고, 기도하고, 이런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무슨 행사할 때 항상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제 전도를 했거나,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 교회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죠? 네,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계속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그 시골에 어떤 그 아이들 시골에서 저 서울에서 컸지만 시골에 가면 개울 있잖아요. 개울에서 막 수영을 하잖아요. 수영을 하면은 애들 때가 있는데 때가 이렇게 빡 뿜대요. 뿔면은 그걸 딱 베끼고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나오면 다시 딱 들러붙어가지고 때가 그대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골에 애들이 그냥 때가 많이 깨지하게 있고 비누도 없고 옛날에 어린 시절에 옛날 얘기죠. 요새 뭐 그런 사람 있겠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때를 그대로 갖고 나왔다가 그대로 달고 나가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생활이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거지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통해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뭐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오기도 하고 사업 실패해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쉽고 좋은 길은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가장 쉽고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한다? 찾으신다 그랬어요.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하면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성경 8절을 보시면은 8절 보세요. 오늘 성경 8절을 보시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지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리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이렇게 보게 해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요셉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삭도요 우물을 자꾸 뺏기면 양보하고 또 뺏기면 양보하고 뺏어가면 양보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됐을 적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려지는 복음이 있고요. 보여지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도요. 보디발이 그런 말을 해요.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보여주는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나를 보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은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 복락 누리게 된 복이에요. 천국 가는 복이라고요. 예수님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적에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고 또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집이 없으셨어요. 네. 여러분 아파트라도 있으시잖아요. 아파트 뭐 렌트를 하든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셨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건 이 세상의 집이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 집은 천국의 집이에요. 그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는 잘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은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슨 혜택이 우리에게 있는가? 지난주일 말씀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또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요, 많은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현재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믿고, 오늘은 교회를 잘 나오고, 한 달 동안 방학했다가 또 나오고,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그래서 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오늘 주보에 보면 한쪽 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 뭘 맺어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 자,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관계에 다 비유하셨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뭐가 있냐면 친구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로 비유를 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관계 중에는요, 불편한 관계가 있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여러 성도가 있지만은 친밀하신 분이 있고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뭐요? 불편한 분.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분. 어떤 경우에는 두렵고 떨리는 관계의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인간관계는 여러 사람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건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은 교제의 관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희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내가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깊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교회는요, 이렇게 정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곳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요, 2부 예배 때 이게 꼭 더 할 건데, 지난주 새생명 축제 할 적에 파킹랏을 꼭 양보해 주세요. 광고를 몇 번 드렸더니, 우리 김윤주 집사님이 안내를 보셨는데, 우리 교인들이요, 본래 교인데, 한 대도 안 됐대. 그래도 한 대는 됐겠지 싶은데, 하여튼, 한 대도 안 됐대는 안 날아가 봤으니까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뭐, 돼도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교회가 될 교회라는 걸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 파킹랏은 양보하는데, 교회 와가지고서는
교회는요, 극장이 아니에요. 무슨 표 사고 이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20년 동안 이 자리에 내가 샀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앉았으면 그냥 앉은 대로 놔버려. 비껴요, 비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지난주에 어떤 분 나타나면서 내가 앉았는데 비끼라고 그래서 비꼈는데 또 가도 또 비끼라고 그래서 그럼 나갈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착하니까 안 나갔지. 말이 됩니까? 아니 뭐 그 자리 표 주고 샀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식당에 내려가잖아요. 앉았으면은요, 우리 교인들은 새로운 교인을 먼저 앉힌 다음에 빈자리에 앉아야지. 의자 내 자리니까 비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네. 파킹낫은 양보 잘하는데 그 밥 먹는 자리 양보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가끔 일부 예배는 좀 넉넉하니까 괜찮은데 2부 예배 때는요, 앞쪽 가운데 끝에 앉아갖고 자꾸, 물론 이런 분이 있어요. 병 때문에 화장실 빨리 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끝에 앉는 거 있어, 오케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 우리가 빤히 알잖아요. 몇 명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먼저 오신 분들은 이렇게 가운데, 앞에. 그래서 양보를 하도록, 그래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내 얘기 누가 고자질했나. 난 몰라. 누군지 몰라. 난 절대로 몰라. 모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고 해도 그냥 이게 무슨 말씀 들었을 적에 딱 이렇게 부닥치면요.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거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인 줄 알고 은혜 받아야지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러면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자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으면 그 병은 내게 복입니다. 그런데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요. 건강과 물질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가 예배고 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와 같으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줄 같아요. 연줄. 1월 1일 날 되면은요, 한국에, 여러분 연날래 보셨어요? 여기, 여러분 무슨 빛이 가면은, 지금도 연달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연이 좋아가지고. 근데 연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연줄이 끊어지면은 자유로울 것 같죠? 곤두박질 칩니다. 연줄 끊어지는 순간 연은 따닥따닥따닥 굴러갖고선 꽝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의 연줄이 항상 이어지고 이 연줄이 팽팽하게 잘 이렇게 유지되면서 관계가 되어야 내 신앙생활이 승리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줄 연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오늘 몇 가지 주의사항 써놨는데요. 첫째로 뭐냐면은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뭘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이 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너희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앞에 그 소리가 말씀이 기도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에도 죄인들아 너희는 손을 깨끗이 씻으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없는지 수도관이 물 잘 나오려고 그러면요 관에 막히면 안 되잖아요. 뚫어야 되잖아요. 그 죄악이 막혀 있으면은 암만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고 위선적으로 하고 중언부언으로 하고 외식적으로 하고
시편 145편 18절. 진실하게 된다. 성경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해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멀리 도망가는 거지.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들으시고, 늘 기도 생활하시고. 근데 기도할 적에 오늘 13절, 14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 끝내기 위해서. 구봉서 장로님이 옛날에 기도를 처음 전도받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서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기도 끝날 때 하나님 그걸 안녕히 계시죠.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마치는데 기도를 마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회사 가면은 회사에 가서 뭐 돈을 신청하거나 뭘 신청할 적에 누구 이름으로 그 사인한 사람의 이름으로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회사 가면은 사인한 사람 그 사람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이 받는 거지 내 정성이 지극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 드리옵나이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기도 드렸습니다라든가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그렇게 하는 건 과거형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기도 드립니다. 기도 드리옵나이다. 현재형으로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 드립니다 그랬지. 예수님도 무슨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그렇게 안 그랬거든요. 현재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지 내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적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끝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을 받지만 기도 제목 할 때마다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면 천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인을 하러 해달라고 왔어요. 예수님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사인을 해야 되는데 기도 내용을 딱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럼 예수님이 사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예수님 뜻에 동의가 돼야 돼요. 예수님 뜻에 맞아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내 욕심과 내 어떤 정욕을 위해서. 그런 기도는 주님이 사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왜 기도하냐면요. 거기에 13절 끝에 보면은요. 성경 보세요. 13절 끝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요?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할 적에 그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성경 13절, 14절, 15절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갑자기 기도 얘기하다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 기도하다가 갑자기 보혜사 성령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성령으로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해야
이 기도가 딱 연결돼서 기도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컴퓨터에 열 때 뭐를 치죠? 패스워드 치잖아요. 패스워드가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기쁨이 생기는데 보세요. 16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16장 24절을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응답이 오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또 기쁨이 생겨요. 이제 저를 보세요. 잠깐만.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기쁨이 생겨요. 기도하고 나면 기쁘고 저요? 안 기뻐져요? 기뻐집니다. 기도해보세요. 안 해보셨나? 표정들이 그냥 깜깜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께서 그 기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 내용이 성령의 그 마음에 내 기도 내용이 성령의 마음과 맞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만 기도해도요, 기도해도 마음에 답답하고 섭섭하고 기도해도 아무 기쁨이 없잖아요. 그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요, 기도를 처음부터 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늘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는데 왜 기쁨이 없느냐?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속 복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주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혜택을 계속 받게 되고요,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잠언 여기 영상 없어요.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좀 하나님을 넘버원 자리에 놓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짐이 아니고 속박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이요,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저바다가 있어서 그래요. 저바다가 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늘 하는 말씀, 이거는 명언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니라 누림이다. 부담되지 마세요. 부담되시면 하지 마세요. 뭐든지 부담되시면 하지 마세요. 권사님 좀 걱정이 돼. 얼마 연세 드신데, 근데 권사님 기쁨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이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부담이 되면 종이 한 장 주는 것도 허리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누림이 되면요, 나에겐 더 축복이 되고 하늘나라 상급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되시는 분들은 하지 말고 뭐부터 받으라?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 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 영접 기도도 했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로 했으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생의 결정 가운데 최대 결정을 한 거예요.
제일 잘한 결정을 한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참 잘한 거예요. 예수를 이미 믿기로 했으면은요, 잘 믿으세요. 빠지지 말고 믿으세요. 놀러 가지 마세요. 주일날 놀러 가는 건 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결혼 전에 동거는 죄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는 상관없는데, 상관없는 게 나는 몰라. 그렇지만은, 난 잘 몰라. 그렇지만,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결혼 전에 동거는 죄입니다. 자녀들이 가르쳐야 돼요. 살다가 뭐 헤어지고 뭐 어쩌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예배 드리고 뭐 성경 뭐 하고 가증스러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 같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애들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말해야 돼요. 그런 거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딱 있는데 암만 해봐야 축복이 오다 말아요.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야 진정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적당히 믿다가 죽었는데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그 뭐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가끔 꿈꾸다가 보면 꿈속에서 죄 짓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직도 꿈속에서 이런 게 나타나나 싶어갖고서는 마음 막 괴롭더라고요. 내 무의식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복 다 받길 바라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정말 받고 자자손손이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잘 믿으세요.